예, C.S. 루이스는 믿음을 공격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오감각 그리고 상상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미덕, 다시 말하면 일정한 내용을 계속해서 믿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그 미덕을 권할 때 우리는 이성에 맞서 싸우라고 권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이성이 이렇게 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게 된다고 하는 결단을 내릴 때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미덕을 다른 사람에게 권할 때 우리는 이성에 맞서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계속 믿으려는 의지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인간이 본래 취지대로 쓸 줄 모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을 인간이 본래 취지대로 사용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일단 감정이 끼어들면, 그러니까 이 믿음에 관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게 너무 저식성이 있는데, 일단 감정이 끼어들면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불타는 아궁이 앞에 놓인 눈송이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놓쳐버린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을 이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상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하다니 기분 나빠,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면 가령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불타는 아궁이 앞에서 눈송이가 녹아버리는 것처럼 금세 순식간에 자기가 붙들고 있던 진리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이성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주장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당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주장들의 대부분은 터무니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잘못됐다, 기독교의 진리가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실제로 따져보면 터무니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성은 진리를 얻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을 때 사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그것을 빼앗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탄은 언제든지 그것을 빼앗아서 전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 믿거나 믿지 않도록 설득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끔 합리적인 정도가 아니라 한결같이 합리적이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교리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걸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그걸 빼앗아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이나 권위나 경험에 이끌려 혹은 이 세 가지 모두에 이끌려서 우리가 한때의 진리라고 믿게 된 것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힘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이성이 아니라 탐욕과 공표와 질투와 권태와 무관심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포기할 때 그 믿음이 믿음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이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탐욕, 공포, 그리고 질투, 권태, 게으름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거나 반이성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과 오감각과 자신의 어떤 상상력에서 경험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이 부활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사실이지만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혹시라도 제자들이 그걸 거짓말로 해가지고 소문을 퍼뜨릴까 봐 두려워해서 중무장한 로마 군대를 요청해가지고 무덤을 지켰을,
적어도 한 20명의 로마 군병들이 중무장한 상태에서 지켰을 것으로 보이는 이런 그 상황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이 엄청난 일들을 로마 군병들이 경험하고 그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 마음을 고쳐 먹었는가? 다시 말하면 그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바꿔야 되겠구나 한 게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믿지 않고 오히려 더 반대의 증거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고 숨기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이성적이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감각과 상상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의 탐욕과 탐심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딱 옛날 그 사람들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모든 시대에 동일한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살피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의 사실을 조작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 하지만 그것이 조작되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줌으로써 부활의 사실을 더 증거하게 하는, 오히려 그러니까 거짓말로 부활을 증거하고 참된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부활을 증거하는, 그래서 부활을 확증하는 두 얘기가 동시에 나옴으로써 우리는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확실성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봅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갈 때 파수꾼 중 몇이, 그러니까 파수꾼이 20명이었다면 그 대표자 한 서너 명이 갔겠죠. 이렇게 가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이 고해요. 이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과 군인들 다 똑같은 것을 경험했고 또 그 똑같은 내용을 전하려고 지금 뛰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그 여인들은 낙심하고 있고 절망 속에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소망과 승리의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뛰어갔을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 그들의 발걸음은 아마 날아가는 것처럼 가벼웠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고 그 소식을 전하러 가는 메신저의 역할을 맡은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기쁨으로 활기가 넘쳤을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절망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 11 제자들에게 1초라도 빨리 가서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 여인들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가는 모습 속에서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에 그 메신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리로다 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라 보라 보라가 3번이나 사용되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거룩한 용사의 신 하나님이 승리를 위해서 오신다 라고 했던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고자 지금 오셨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로 왕으로서 임하셨음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릿돌이시고 왕이시고 목자로서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백성들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지금 가서 전하고 있는 거죠. 양무리들을, 길을 잃은 양무리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가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희 목자가 돼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전하러 가는 이 여인의 발걸음들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겠어요. 예, 그런데 한편 로마의 군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수님의 부활과 동반된 지진과 또 그 형상이 번개처럼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찬 그 천사의 모습,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그 천사를 보고 그들은 죽은 것처럼 엎드려져 있어요. 기절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정신이 들고 나서 보니 그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로마의 세계 최강의 군대, 중무장한 군사였지만 그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상관인 총독에게 가야 되는데 총독에게 가지 않고 제사장 무리에게로 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 때문에 자기들은 차출된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그 무덤을 밀봉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사장들이 신신당부했을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우리한테 먼저 얘기해다오 라고 충분히 그랬을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바로 빌라도에 갔다가는 빌라도에게 무슨 책망을 듣고 어떤 징계를 받을 알 수 없으니까 우선 자기들을 차출하게 한 그 대제사장들과 의논하자고 지금 그쪽으로 그 대표자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그 빌라도의 어떤 난폭한 성격도 있고 혹시 잘못했다가는 그냥 말하자마자 즉각 처형당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대제사장들하고 한번 상의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자신 동일한 사건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은 어떻게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살 길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를 죽이고 헤롯이 그다음에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했는데 지진이 나고 천사가 그 베드로를 꺼내 놓으니까 그 경비병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금 이 로마 군병들은 자기들이 살고자 총독에게 가지 않고 지금 이 대제사장에 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보고했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지진이 났던 거, 그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을 봤던 거, 그리고 천사가 그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혹시라도 기절한 가운데서도 그 여자들과 천사의 대화도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전한 거죠.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들이 이런 로마 군병들의 보고를 다 듣고 평가했다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구나. 큰일이구나.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동안에 했었던 모든 일들이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어떻든 그 문제를 이렇게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회개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그들의 죄책은 더 무거워질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이제 5장쯤 6장 쭉 넘어가다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그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거짓말까지 시켜가지고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소식을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뒤에 발생하게 됩니다. 진리를 우리가 드러나면 네가 그렇다면 내가 믿어줄게라고 하면 드러났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아들일까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게 자기 스스로는 사탄의 결박에서 풀려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저번에 본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출애될까봐, 산에 들인 공에서 출애될까봐 삶의 두려움 때문에 은희하였다, 감추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관계 뭐냐면 사단의 손아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사단의 결박을 풀어놓고 해방시켜 놓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죄와 사탄의 종으로서 붙잡혀 있다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진리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인정하려면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동안 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코 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여서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늘 하시던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냐면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하면 자기가 사는 일인데 자기를 부정하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거나 왜곡하거나 덮어버리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아담하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 문제를 대처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12절과 15절에 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사실을 다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정말 그들이 우려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고 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라고까지 했어요. 어디서 그랬죠? 27장 보세요. 27장 42, 43절.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였도다. 자기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고백했어요. 네가 내려온다면 믿을게. 네가 부활한다고. 또 자기들이 제자들은 다 숨어서 도망갔지만 저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내가 죽더라도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으니 빌라도에게 제발 군대를 보내가지고 무덤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와서 그 보고를 했으면은 정말 큰일 났다. 충격적이구나. 정말 그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가서 만나보자.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대응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전혀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부활의 사실을 거짓말로 바꾸는데 몰두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던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다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그럴듯한 거짓말로 바꾸는데 몰두할 뿐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골수 진보주의자는 자신의 신념과 정반대의 경험을 해도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골수 보수주의자도 마찬가지. 자기가 믿는 신념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아. 왜 그러겠어요? 네? 자기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수들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골수 진보나 골수 보수든 다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유연하지가 않아요. 생각하지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이익에 반하는 그 어떤 것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이걸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도 이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너희들이 말해가지고 총독한테 너희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기 있는 예수도 잡아서 죽이게 만든 사람이야. 너희들 목숨 하나 못 건질 것 같아? 걱정하지 마. 하면서 돈으로 그걸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밤낮 3일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부활하실 거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숨기는 것 자체가 스스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3일 전에, 불과 3일 전에, 만으로는 한 이틀 반 정도 전에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라고 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다 부정해버립니다.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위선과 거짓이 이처럼 명확하게 대조되면서 드러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서 긴박하게 모여서 상당 시간 동안 토론했을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나눠봤을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성전 기득권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라도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벌고 있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교를 통해서 그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타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을 막고 또 거짓 소문을 내도록 사주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충분한 돈을 줘서 매수해서 그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성전 금고에서 돈을 꺼냈던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또 어마어마한 돈을 성전 금고에서 꺼냈을 거예요. 아마도 로마의 병사들에게 평생의 연봉에 해당된 것만큼 1인당 돈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그걸 확실하게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부활을 날조하기 위해서 성전의 돈을 사용하고 있는 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악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전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돈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면서 이방인 장교의 집에 들어가는 것마저도 불법이라고 하고 그걸 징계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혐오하는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겁니다. 기독교 이단이 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진리를 행하고 있어서 하나도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거짓 지도자들은 행동 양식이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봤죠? 스바냐 1장 7절과 10절을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자기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지도자들, 왕자들,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 이방의 옷을 입었다. 이방의 세계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율법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세계관을 따라서 이방의 원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또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는다. 뛰어넘어서. 이거 무슨 생각나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니까 다곤 신장에 다곤이 친히 딱 넘어져가지고 문턱을 딱 치고 있으니까 그 뒤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문턱을 밟지 않고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풍습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풍습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아니, 여호와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예배는 다 드리고 하는 짓은 다 교회당에 나와서 하지만 실제로 정치하거나 실제로 경제하거나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는 이방인과 동일하거나 더 못한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의 세계관, 이방의 풍습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강포와 괴휼로 자기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수탈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동일해요. 어느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처럼 됐다고 그랬는데, 장사하는 사람, 지난번에 봤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뇌물을 먹이면서 진리를 조작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23장에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한 것이 너무나 합당하지 않아요? 에스겔 8장, 9장, 10장에서 성전 환상을 보여주면서, 자,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봐라. 성전에서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고, 성전에서 바벨론 신 담무스를 경배하고 있고, 성전에서 애굽의 신들을 경배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봐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날이나 어느 시대나 타락한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배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입에 올리고 개혁신학을 말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요. 돈을 따라가, 돈에.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야지. 목사나 성도나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이익이 되느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 사람은 지금 이 유대인 기득권자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손해보고 살면 안 돼요? 그 돈 좀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이단들이 돈 준다고 거기다 추천서 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돈에서 자유한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정의 첫 번째 증거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엄청 쌓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전혀 아예 신경조차도 쓰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돈의 힘이 이렇게 강해요. 진리를 숨길 수 있어요. 진리를 대체할 수 있어요. 진리를 반하는 거짓 소문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돈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돈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돈을 주는 자들이나 돈을 받는 자들은 다 만몬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돈을 경배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유혹, 동일한 시험이 늘 있어요. 진리를 따라갈 것이냐, 돈을 따라갈 것이냐, 나의 이익을 따라갈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좋은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을 드러내 보입니다.
예, 이들은 돈으로 그들을 매수한 후에 로마 군병들이 퍼뜨려야 될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들이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그랬어요. 근데 실컷 머리 짜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이런 시나리오 A, B, C, D 해가지고 뭐 다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꺼냈는데 빌라도에 했던 말 똑같은 말 가져온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7장 63절 64절에서 주의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이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무장한 로마 병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던 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왔던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모든 특권을 내려놔야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다시 거짓말을 지어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자기들 속에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 자체로서 모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버린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요. 보세요. 만일 그들이 잠을 잤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잘 때 시체 제자들이 훔쳐갔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는지 다른 로마 군사가 훔쳐갔는지 빌라도가 훔쳐갔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고작 지금 한다는 얘기가 지금 그겁니다. 게다가 만약에 제자들이 돌을 굴려냈다면 이게 돌이 꽉 막아 밀봉까지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몇 사람이서 막 달라들어가지고 영차 해가지고 겨우 밀어냈을 텐데 그렇게 소란스러운 소리에서도 잠을 잤다? 술 먹고 잠들었나? 말이 되냐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장로들의 대제사장들이 가르쳐준 그 거짓말을 말하기에는 로마 군병도 깨름직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로마 군병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잠도 자지 않았고 사실대로 다 말해줬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해줬잖아요. 만약에 잠들었다가 그걸 했다 그러면 나중에 총독한테 들어가면 자기들 목숨을 잃을 일인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도 아니고 자기의 죽음을 각오해야 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아유, 그래요? 덥석 받으면서? 안 그랬을 거예요. 로마 병사들도 지금 직업 군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사관 이상의 지금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다 눈치가 있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 말대로 하겠어요? 못하겠다고 한 거죠. 그 돈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건 할 수 없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자 걱정하지 마라. 너네가 거짓말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결코 너희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충분히 사전 조치를 다 해놓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 최고의 사령관은 지금 이 빌라도 총독이었고 며칠이면 소문나면 벌써 빌라도에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다 들어가지. 그랬을 때 이 시간 문제죠.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총독이 들리더라도 너희들에게 절대로 문책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문책당하지 않도록 다 방책을 세워놨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다시 빌라도를 속일 방책을 가지고 있다. 빌라도에게 만족할 만한 충분한 뇌물을 주고 또 빌라도가 어떤 정책을 취하든 우리가 그 반대급부로 그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줌으로써 너희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얼마든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설득해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라 만들어낸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빌라도를 압박해가지고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압박했던 우리다. 그런데 너희들 못 구하겠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봤잖아. 우리 유대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돈 듬뿍 주니까 로마 병사들이 설득당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빌라도에게 진리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 안위야.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물러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돈도 주고 그의 안위를 보장해 줄 테니까 그거 신경 쓰지 않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그 일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확인한 그런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로마 병사들은 거짓 소문을 냅니다. 로마 병사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두둑한 돈을 받은 상태에서 총독의 책임 추궁까지 면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아마도 그러나 이 유대 병사들보다 로마 병사들보다 이들이 앞장서서 또 소문을 냈을 거예요. 더 빨리 더 많이 퍼지게. 그래서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퍼져나갔을 겁니다. 사두개파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해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었는데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념과 다른 일이 일어난다면 그 신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라고 따져보고 그 신념을 바꿔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대로 있으면서 그걸 덮으려고만 하고 있는 거죠.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부활은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부활을 교리적으로 믿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부활을 교리적으로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 또한 부활 사건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며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기득권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놀라운 부활의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부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뇌물로 로마 군병들을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자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정말 골수 진보주의자는 자신의 신념과 정반대 경험을 해도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 이들 속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절도설, 예수님이 절도했다 깨어났다는 것, 시신절도설, 또 제자들이 날조했다고 하는 것, 또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는 환각설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부인하는 그 거짓말들이 오히려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데 이바지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주장이 오히려 역사적 상황과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더 부활의 확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확증 편향에 빠져서 명확한 증거마저도 거부하고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감정으로 자기의 탐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먹히는 이유는 부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성과 오감각으로 자기의 체험으로 판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교리는 인정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라야 이해할 수 있는 그 진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의 일이란 성경을 풀어서 강해하는 그 설교를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경험의 틀로만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강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진리가 그들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1세기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이 여기저기에 출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변증하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은 구약의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을 성취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였다 한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부활은 갑자기 나타난 어떤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예언된 그 일을 성취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부활의 목격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보면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 제자에게와 그 후 500의 형제에게 일치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테바냐라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500의 형제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또 바울 자신이 이렇게 부활을 목격한 거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은 주후 54년에서 55년경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후 한 24년에서 25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 중에서 500 형제가 테바냐나 살았다면 250명 이상이 지금도 살아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벌써 부활을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토록 그 큰 고난을 감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제자들 또한 처음부터 의심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한 사람도 대포놓고 다 믿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도마 같은 사람은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처럼 살았고 고난을 겪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고난을 겪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 자신이 했던 말도 철회하는 거예요. 그죠? 갈릴레오, 지구가 둥글다, 자전하고 있다, 공전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갈릴레오도 무지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갈릴레오를 엄청 공격한 거예요. 야, 봐라. 해가 동에서 떠서 막 달려서 이렇게 서로 가는데 그게 왜 어떻게 지구가 돈다고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갈릴레오가 뭐라고 하냐면 야, 성경을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은 문학의 언어가 있는 거야. 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야 라고 막 했는데 죽인다고 하니까 철회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다 철회하지. 죽음이 위험 앞에서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무슨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자들은 죽으면서도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누가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라면, 진실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거짓말장이들은 얼마든지 법정에서 한 증언도 바꾸고 막 딴소리 하잖아요. 만약에 이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거짓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겠어요? 제자들은 사기꾼들이고 우리도 사기꾼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세 번째로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부활을 변증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라고 반문하는 자들에게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되는 그 이치를 설명하면서
고린도서 15장 35절로 41절 이렇게 말씀하네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그것에 다른 것에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그냥 여기서 끝날까라고 생각하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을 거야.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께 헌신한 제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고 나아가 복음 전파는 사기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하며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었거나 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생을 하고 핍박을 겪고 오히려 그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죽음까지도 불사했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을 포기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오히려 수치를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으로 고생했어요. 수많이 감옥에 갔고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살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유대 기득권자들처럼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2000년 동안 교회를 괴롭히고 무너뜨리고자 했어요. 이 부활의 복음을 깨뜨리려고 한 거예요.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성경과 기독교는 10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는 죽었고 100년 후에 기독교는 더 많이 퍼졌고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니체는 과학혁명을 위해서 이제 기독교가 종말을 맞이할 거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지가 죽었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공산주의 사전에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과학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공상적인 전설을 모아놓은 책이다라고 공산주의 사전에 있대요. 하지만 공산주의가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과학주의도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갈수록 쇠퇴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공산주의 국가 속에서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십자가와 부활보다 자기 기득권과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모술수를 동원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배척하는 운동에 몰입합니다. 그 일이 진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처럼 떠버리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지몽매한 교인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헛되이 믿었기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과 역사를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자기 소유가 빼앗기고 생명마저도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자기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는 영원하지만 모든 비진리와 거짓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현실에서 나오는 수많은 유혹과 압박을 이겨냈습니다.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만 세상을 위해 가장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가장 선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 생명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반면에 진리를 거슬려서 행한 것들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안식마저도 빼앗기게 될 거고 세상의 위협에 비굴하게 굴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노력하게 합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으로 더 큰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메신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이 부활의 사실을 목격하고서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그것을 감추려 하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면서 거짓된 소문을 내므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방해하는 자들로 스스로 자처하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저희들 또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그 진리마저도 왜곡하고 사실마저도 왜곡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더 선택하고 행동하다가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 생명을 주셔서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진리를 따라 선택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분별력이 강하여지고 온전하게 성숙하여져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잘 구현하고 드러내는 아름다운 종으로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